새벽기도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같이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 많은 부서들이 코로나 이후 외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사역은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사역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2023년 여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름 사역 가운데에 특별히 긴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아버지 많은 부서들이 외부에서 이전과 같이 아버지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에 특별히 많은 부서들이 외부에서 진행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안전이 많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주일부터 부서들까지 아버지 모든 아이들이 외부에서 진행할 때에 아버지 오고 가는 버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안전사고로부터 우리가 지켜져서 원활하게 모든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해외 단기선교를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여러 안전사고로부터 주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그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 여름 사역에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안전하여졌을 때에 더욱더 원활하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 여름 사역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격까지 발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여러가지 안전사고와 외부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오랜만에 진행되는 이 여름 사역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어린이국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어린이국 여름 성경학교는 두 번에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요. 유년부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광림수도원에서, 초등소년부는 연합으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인제 미리네 캠프장에서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의 기도에 대해 배우며 아이들이 성경학교 가운데 스스로 기도하는 어린이로 결단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국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국 여름 성경학교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스스로 기도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고자 결단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어린이국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아버지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배우며 스스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고자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이제 내가 기도를 받는 자, 기도를 받았던 자에서 이제 나도 기도를 배우며 기도에 대하여 깨닫고 이제 나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응답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기도를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초등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 사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가 가득하게 하시며 특히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기도로 나가며 기도의 응답도 받아 기도의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맡겨진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교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사 교사와 아이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저녁 집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사 신나단 목사님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소서. 오고 가는 여정과 숙박하는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으며 다치지 않게 하사 기쁨이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왼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일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작년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처럼 말이죠. 그것도 야외 코스 프로그램을 도는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래서요, 아이들의 손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스 프로그램 잘 진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자리에 어린이국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알고 계시죠? 비가 그치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빗방울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네,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난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가 된 것이죠. 정말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속에 숨어 있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도망쳐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편에 서서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것은 그만. 다윗은 이제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때 가장 처음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 성으로 갈까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사람들 중에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도요, 갑자기 맞이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가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끈을 잠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음의 위기라는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디를 갈지를 구하고 어떻게 할지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정말 모든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고 기쁠 때에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를 기도하고 늘 기도하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니까요. 성도님들, 말씀을 잘 읽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 말씀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는 것을요.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42편이 그렇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의 병사들을 피해 숨어서 다윗은 오늘 말씀 시편 142편에 썼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밖에도 다윗의 원수들을 진멸하여 달라고, 나를 제발 구해달라고 정말 많은 기도를 시편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다 들어졌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시편 142편이 무의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자체로 다윗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힘들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다윗이요, 이 위기를 하나하나 겪으며 다윗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죽었을 때의 다윗은요, 고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다윗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성남에 있는 작은 놀이방을 시작으로 점점점 어린이집을 키워나가셨어요. 그러던 중에 한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며 잘 운영하고 계시던 성남의 어린이집을 정리하시고 지방의 큰 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 나름의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운영하던 원의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에, 심지어 거리도 원래 있던 집에서 많이 멀었거든요. 힘들 거야 하면서 각오를 다졌는데요, 그때 봉착한 위기는 각오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딱 어머니께서 등원하자마자 어린이 한 명이 퇴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지방에 거주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 텃세를 부리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은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집 운영 잘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어린이집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식 수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의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운영하시던 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께 등록금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하실 것이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제 부모님이 저희들을 두고 2분이서만 지방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한탄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한탄하시더라고요. 그 한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기력을 회복하셔서 작년부터 다시 국공립 어린이집 면접을 다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한구석에는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요,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달에 아내와 함께 지방에 부모님을 뵈러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부모님을 보며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기도 제목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족이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가족이 받은 은혜가 족하다니요. 지금 저희 부모님 안 보이세요? 이렇게 힘들고 살고 계신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뭐가 은혜가 좋게요? 하나님께 원망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가족이 받은 은혜에 대한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정말 힘들 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가정이 된 겁니다.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요. 정말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그리고 저희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생각해보니 저는 등록금 한번 밀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밥 한 끼 굶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준비하시던 일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를 돌아보니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혹시 이 자리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성경학교 그 뒷이야기입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진짜 돌아가야겠다 결심했던 그때에 선생님 한 분이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그 율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네, 이렇게요 순식간에 비를 피하기 위해 마련했던 천막은 하나님께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는 찬양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흠뻑쇼를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죠. 저희들의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크신 응답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맡고 계신 반의 아이들 중에, 혹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을 내려놓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학교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중심을 보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이미 예비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위로가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음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획하신 한 영혼, 주님이 바라시는 한 영혼이, 다음 세대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